발명왕 에디슨이 물건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다 했는데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잘못된 데가 없는데 작동이 안 돼. 이상하다.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조사하다 보니까 전기를 안 꼽아서 참나 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 실수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요, 전기 안 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컴퓨터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생방송 예배도 컴퓨터가 없으면 잘 안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컴퓨터 나왔을 때 목사님들 중에서나 또 믿음이 좀 좋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 중에 설교 준비 컴퓨터로 하지 마라, 막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게 왜 막이냐 하고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긴 있었는데 지금 뭐 컴퓨터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사를 해도요, 장사를 한다, 시장을 봐도요, 요즘에 나가기 좀 불안하니까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면 집에까지 다 배달을 해주죠. 전부 컴퓨터의 영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 방 책장을 좀 정리하는 중에 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설교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라 정말 손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뽑아서 보관했던 것들인데 제법 많은 분량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에 정리된 것들은 이게 20년 전 거라 해도 딱 누르면 언제 어디서 무슨 설교했는지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보면 참 컴퓨터가 편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컴퓨터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점 하나라도 틀리면 못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점 하나 틀리면 못 찾아냅니다. 며칠 전에 서류를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이 서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봤더니 마지막에 점을 하나 안 찍었더라고. 그래서 점 다시 찍으니까 나타나더라고. 그거 보면서 참 좋은 것도 뭐 하나 안 되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 뭐 예전에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 안 맞으면 소리 안 들리지요. 또 사진 찍을 때 초점 안 맞으면 사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서울 남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 찍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신혼 부부들 사진을 잘 찍어주는데 발만 찍는데요. 전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진 보니까 얼굴 안 찍고 발만 찍었더라고. 세상에 남의 사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그 보니까 참 사진도 아무리 찍어도 폼 잡아도요, 제대로 방향이 틀리거나 초점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예배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컨택이 안 되면, 초점이 맞지 않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대전은 조금 그래도 융통성이 있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에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이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요. 서울 경기 지역은 그게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전은 그나마도 좀 융통성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런 와중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뭐 지켜야 될 8가지 준칙은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려움이 좀 있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가정에서 생방송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나오고 싶어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회사에서 못 가게 한다고. 왜냐하면 여기 교회 왔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못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거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섬기는 거 열심히 다 하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뚫고 나왔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출석률이 떨어지니까 다 교회들마다 헌금이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헌금을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중에 또 교회 와서 헌금하고 가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코드가 안 맞으면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뭐 겁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춰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예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11조 잘했습니다. 금식기도 잘했습니다. 얼만큼 11조를 잘했느냐 하면 누가 우리 집에 부추를 한 단 갖다 주면서 자 이거 부추 그냥 잡수세요 하고 주면요 그 개수를 다 쉬어가지고 10분의 1을 11조를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디 가서 뭐 주웠다 그 주신 게 얼마짜리인가 계산을 해가지고 10분의 1을 드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금식기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때만 되면 길거리 지나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인정을 안 하셨지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만남을 이루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았으면 잘 맞추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나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코드 맞추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코드 맞추기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찬송을 받기 원해서입니다. 찬송을 받기 원한다는 것은 예배를 받기 원한다 하는 거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에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화에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말했냐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는 장소의 문제를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소의 문제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예배,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인터넷 생방송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맞냐 틀리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본질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비록 이 위험을 뚫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본질이 영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장소는 집이고 장소는 인터넷을 통한 생방송이지만 거기에 영과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좋습니다. 인터넷이 참 잘 됩니다. 카톡도 잘 되고요. 여기저기 가서 생방송 보기도 참 괜찮습니다. 제가 한 2년여 전에 미국 갔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여건이 그렇게 우리보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의 시기에 생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방송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 일본 기독교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에 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아마 일본 기독교가 우리처럼 생방송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와달라 뭐 그런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닌 영과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코드를 맞추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장소보다 중요한 게 본질이구나 하다가 그럼 본질만 하면 되겠네 하다가 장소 문제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가 또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이고 차선책인 것을 이것이 정통적인 것으로 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예배는 모여야 하고요. 같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고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의 문제다 하는 것이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하셨다는 것, 돈을 많이 해서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왜 나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는 것이다. 코드가 안 맞는 것이다. 반면에 과부는 엽전 2푼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과 코드가 맞았잖아. 그러니까 칭찬을 듣잖아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에게 마지막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기름, 가루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코드가 맞았잖아. 그러니까 칭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욕먹은 게 아니라 칭찬을 드렸어요. 왜? 코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세상에서 온갖 거짓, 사기,
술수, 임금, 착취 뭐 이런 걸 해가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때에 따라서 교회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가끔 나옵니다. 볼 때에 무엇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헛것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코드가 맞아야지. 코드 안 맞고 예배 행위만 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데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코드를 맞춰 나가야 될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면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안 보여요. 65세에 아들 낳고 아들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뭔가 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사건 때문에 회개하고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된 것이 65세부터입니다. 물론 65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배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삶이 바뀐 것이 65세부터 바뀝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요. 결국에 죽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동행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마음이 맞으려면 뭔가 하나 양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양보할 일이 없고 전능하신 분이 뭘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코드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자꾸 시험에 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포기가 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쓴 겁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기쁨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데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교인들이 위문을 와요, 문안을 와요, 격려하러 와요.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말씀을 줘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정 다른 것이다 하는 거지요.
나는 감옥에 왔지만 주님만 높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감옥에 갔지만 주님만 높여주면 됩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 내가 좀 드러나야 됩니다 하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동행을 할 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동행을 하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기쁘려면 주님만 생각해도 기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회 가면 전도회가 천국이 되고, 구역에 가면 구역이 천국이 되고, 찬양대 가면 찬양대가 천국이 되고, 어느 모임에 가든지 천국이 될 수 있는 곳, 마음이 통하는 곳, 그래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받잖아요. 아멘 하고 받을 때 그냥 그 말을 액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입장, 너 나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말에 아전인수라고 하지요.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해석의 맹점이 뭐냐면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맞냐,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고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버립니다. 성경은 내가 해석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죠. 그러려면 신학적 배경, 역사학적 배경, 문학적 배경, 또 성경 다른 거와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이 선지자가 지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부모에게 효도를 효도한다고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엄마도 우리 애는 나한테 효도를 잘해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무래도 효도가 아니고 나쁜 놈인 거야. 근데 본인도 효도한다고 그러고 엄마도 효도한다고 그래. 그거 참 이상하다. 봤더니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엄마랑 같이 안 살고 외지에 따로 나가 살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빨래가 막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빨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 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빨래하고 던져놓는 거야. 이렇게. 엄마는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빨래하기 힘든데 그럼 엄마 그 빨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젊은 놈이 지가 빨래하지 엄마가 힘들게 빨래시켜, 저런 불효가 어딨어. 그런데 본인은 나는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도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엄마의 낙이 아들이 한 번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오면 빨래까지 갖고 오면 빨래해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참 이게 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맞아요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네 번째, 겸손해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력도 괜찮고요, 경력도 괜찮고요,
사회적 지위도 괜찮고요. 열정도 있었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잘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결정을 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코드를 맞추기를 원하셔. 이때 이제 인간에게 괴로움이 옵니다. 왜? 바울 보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끌어올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 앞을 못 봤잖아.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때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결국에 바울이 겸손해졌잖아요.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잖아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설교를 계속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바벨론은 이방인이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항복을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복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에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아요. 아는데 또 질문한 거 뭐냐?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기도해 보겠다. 이미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또 한번 해보겠다.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그 응답을 줬어. 그 응답이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이건 다음 건데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자 너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42장 6절하고 4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무슨 말이든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전부 다 와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열흘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때 이들의 반응이 뭐냐? 43장 2절 3절 보면 호세의 아들 아사랴와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단어 자체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겠다고 해놓고서 하는 말이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하러 그러면 선지자한테 말을 했냐고. 하나님의 말씀 주면 받겠다고 해놓고 왜 안 받냐고.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네가 속아가지고 이 짓 하고 있다. 참 난감하지요. 참 난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으며,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겠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만이죠.
내 생각이 옳다는 교만이죠.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은 누가 했느냐? 내가 했습니다. 너 왜 거짓말하느냐?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 네, 말씀은 아멘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는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온전한데, 그래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잖아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예배가 되는 거지, 코드는 엉뚱한 데 놓고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만 하면 예배가 되겠냐고.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가인의 제사가 그랬고요, 바리새인의 예물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알아요. 다 답을 알아요. 답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내가 이미 말할 때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코드 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코드 맞추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 시간도, 이 코로나 위험한데 청소하러 오십시오. 청소하러 오셔요. 즐거움으로 와요. 이 어려운 때, 교회가 어려울 때는 참 물질이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물질을 또 드려요. 참 감사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조를 1,000만 원을 갖고 왔길래 난 큰 돈 벌어서 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그 전화해 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11조를 좀 했습니다. 그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11조 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시오. 11조니까 10배를 더 주셔야 그 11조가 맞잖아. 기도했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즐거움을 하자. 누가 시켰습니까? 말을 했습니까? 즐거움으로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코드가 맞는 거죠.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가져온 것들 다 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요, 이스라엘도 성전 지을 때요, 자기들 집에 있는 은금 폐물 다 갖고 왔습니다. 즐거움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말씀. 이제는 헛된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 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코드가 맞아야죠. 이 코드가 맞으면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1년,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과 맞춰야지요.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맞춰가야죠. 언젠가 다듬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맞춘 자와 맞추지 아니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코드를 맞춘 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축복입니다. 코드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째,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코드가 맞으면요, 은혜가 넘쳐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물론 목사가 설교하다 지 얘기하면 그거 골라야 되면 지 얘기하면 저건 성경 아니다 고를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면 듣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만 들어오면 병든 닭같이 막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은혜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은혜가 되면요, 졸다가도 막 잠이 번쩍번쩍 막 깨거든요. 막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참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면 저렇게 싣고 오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싣고 와서, 요즘은 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뜯기면 그냥 안 갖고 와도 다 되긴 되더만, 그래도 싣고 와서 저렇게 드릴 수 있도록 복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과 초점이 맞으면요, 물질의 복이 따르고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참, 애가 울면 엄마가 젖 먹이잖아. 엄마 품에서 젖 빨고 탁 놓고 잠들 때 모습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앞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네 번째, 위로해 주신다. 13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요,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얼마나 위로받아야 될 세상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시장 경제가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벌써 도산되는 사업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힘든 때 필요한 게 위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위로가 됩니다. 자,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엄청나게 실어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코드가 안 맞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는 잘 안 돼요. 노아의 홍수 전에 그렇게 경고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홍수 때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혼탁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오느냐? 재림 때, 심판 때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멸망당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들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코드가 안 맞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게 뭡니까? 결국에 지옥 아닙니까? 맹렬한 화염으로. 코드가 안 맞으면요, 수십억의 예물이 소용이 없고요, 수십 년의 예배가 소용이 없어요.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평생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하고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사랑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코드를 안 맞추면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 갖고 신앙생활 했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냐고. 우리는 억울한 자가 되지 말고 행복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거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땅에서 복 받는 거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이 진정한 축복이죠. 이 땅에서 모든 수고 마치고 눈물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의 축복이 아닙니까?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코드를 맞추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코드 잘 맞춰서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도 가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